자,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금요일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매 순간이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죠.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우고 육적으로는 환경과 싸웁니다.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해만지기를 바라고 품팔이꾼이 품삯만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는 언제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전쟁하는 것 같고 또 아침이 되면 해만 지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까 하고 또 되뇌이고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같죠.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시작하죠. 직장에 갑니다.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오늘 또 언제 퇴근하려나? 언제 집에 가려나? 이 생각만 해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낼까? 또 언제 아침이 되려나? 그 생각만 하다가 잠을 뒤척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러한 직면하고 있는 인생 싸움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걸까요? 안식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쉴 시간조차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면서 또 그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싸움을 또한 이기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승리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쉬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앞에는 바다 때문에 길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무엇을 보라?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보라, 너희는 구원만 보면 돼. 그런데 이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정확하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감과 인사이트, 통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 싸움을 펼칠 때 결국 누구만 보면 돼요? 누구만 보면 돼요? 구원을 보면 되죠. 예수와 이에수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놀랍게 안식하고 위로받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홍해 그 앞에 있는 장애도 건널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나를 쫓고 있는 적군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능력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육체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인간의 방법이 아니오,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이란 말은 능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인생 싸움을 펼쳐갈 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정체, 내용이 뭡니까?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상식, 생각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집중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래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 확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쟁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인 모든 것을 꺾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내 생각을 집중시켜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져오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켜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집중시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9절로 갑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시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인생 싸움을 펼칠 때는 삶의 고단과 아픔, 고난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같은 것들, 우리의 정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집중시켜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단이 주는 죄의 전염병을 끊어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단이 주는 죄의 전염병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지 않아요.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시험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사자의 습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는 언제 울고 언제 돌아다니죠? 여러분, 평소에 사자는요, 절대로 울지 않고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뭐 합니까? 그냥 자빠져 자요. 자빠져 잡니다. 사자가 그래요. 그런데 사자가 언제 울고 언제 두루 다니기 시작하냐면 배고파서 혈당 떨어졌을 때. 여러분, 배고파서 혈당 떨어져 봤을 때 있죠? 있으신 분 아멘? 어때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뭐라도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사자가요, 울면서 두루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건 지금 뭐예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라는 건 지금 뭐 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한의 배고픔 가운데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소라고 말해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하반절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단은 참소하는 자고 밤낮 참소해요.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해요. 근데 이 참소가 뭐예요? 정죄, 고소, 비난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계속 정죄감을 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구분해야 돼요. 죄의식과 사단이 주는 정죄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죄의식은 무엇입니까? 죄의식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쓰러졌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죄를 구분하고 이 죄를 내 마음속에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 비통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쓰라림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죄책감, 정죄감은 뭐냐면, 죄의 결과를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마음을 누가 줘요? 사단이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죄를 져요.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우리가 지었던 죄의 행위, 그 죄의 기초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실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행위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요 누구의 행위에 기초합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기초하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 행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게 되었죠?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죽게 되었죠. 근데 누구의 행위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살게 되었죠. 자, 그러면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살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에 연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만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담 편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죄, 의, 심판이에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인식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곧바로 죄와 더불어 무엇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의. 죄, 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죄의식도 주시지만 더불어 무엇도 주세요?
빠져나갈 구멍,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근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천국과 지옥, 심판의 이야기들,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뭐가 딱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곱씹게 되잖아요. 죄의 심판의 진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뭐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한 순간 무엇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심판에서 자유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낀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요, 참소하죠. 죄책감을 주잖아요. 정죄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책감은 뭐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죄의 대가의 몫은 다 네 거야. 이렇게 계속 참소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하다가 결국 어떤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까? 나만 죽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긁고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정죄감을 계속 주면 결국 그 사람은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비관하다가 그래, 나만 죽으면 돼 하고 자폭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에 농락당했는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안 좋은 생각, 죄의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폭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럼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나? 아니,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실제로 내 인생을 걸만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유다는 죄의식도 없었고 뉘우침도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무엇을 끌어안은 거예요? 죄책감을 사단을 통해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 문제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으신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뉘우쳤죠.
뉘우쳤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헬라어 용례를 보면 깨달았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돈도 돌려줬는데 왜 자살했죠? 이 중간에 무엇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내 더럽고 추악한 죄를 풀어내는 것, 이 회개를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배반했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배반했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고통, 그 죄의식을 극복했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온전히 자신을 직면시키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뭐가 딱 빠졌어요? 죄도 분명히 인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전부 다 누가 끌어놔야 된다? 내가 끌어놔야 된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죄의 대가는 네 몫이다. 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유다는 견디질 못하고 결국 그래, 나만 죽으면 끝나지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왜 첫 번째 돼지에서 사단이 주는 죄의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가정을 끌고 가는 가장이 딱 이 한마디 해봐요. 그래, 내가 죽으면 되잖아. 엄마가 자식에게 이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그래, 엄마가 없어지면 되겠네.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제가 죽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충격과 그 아픔은 자손에게도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의 70%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자기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자살한 가정의 절반은요, 누군가 그 족보 가운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말만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면 되잖아. 다 내가 책임지고 나만 사라지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만 사라지면 끝납니까? 아니요. 전부 다 전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 딱 터트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도 이입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미노 현상처럼요, 가족들이 전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나만 죽으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신 분, 혹은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다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졌으면 그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실 때까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다 토로하고 다 개워내고 다 터트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기억도 안 나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만 용서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살고 죽는 게 결판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도 누가 교정해 주시고 누가 바꿔주시고 누가 사단과 싸워 이겨주십니까? 성령님이 사단과 싸워 이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틀어서 교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사단이 주는 죄의 전염병을 꺾어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해 가시는, 이겨나가시는,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난의 전염병을 끊어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난의 전염병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난은 푸토큐, 여기서 푸토큐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푸토큐나 푸토코스나 똑같아요.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말은 거지 같은, 남루한, 빈곤한, 잡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잡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지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 자기가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물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 물병 잡고 있는 게 내 목숨보다도 중요해요. 거지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지 같은 적이 있으셨어요? 남루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빈곤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실상은 없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부요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가난해지신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비천했죠. 남루했죠. 입에 거론하기 너무 죄송스럽지만 거지 같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게 가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해지셨고 우리는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죠? 왜 우리를 끝까지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가난할 마음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뭐라고요?
내가 잡고 있는 걸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것.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놓느니 나는 죽는 게 나아. 내 마음은, 내 지금 마음은 하나님을 놓느니 나는 죽는 게 나아.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 목숨과 바꿔서라도 그분만은 꼭 붙잡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코로나만 터져도요, 이 자리를 놓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대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가난한 모습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고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빈곤한 모습을 하고 비천한 모습을 하고, 그분이 죽음과 바꾸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요하게 된 자라고요. 여러분, 이 푸토코스, 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은 이 과부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에서 44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푸토코스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여러분, 푸토코스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쥐고 있는 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푸토코스죠. 그러면 이 과부는요, 두렙돈 2개만 쥐고 있었고, 이 두렙돈만 딱 없어지면 그 과부는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뭘 넣었다고요? 이 두렙돈을 넣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요, 푸토코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치느니,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느니 내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거, 그거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린 뭐라고 말해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도, 내 육신이 푸토코스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간대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20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소유가 될 수 없고, 배부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고 굶주리셨고 슬피 우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배부르게 되었고 웃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지갑에 현금이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어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부유한 자 맞습니까? 아니죠.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마음속에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예수님은 모욕당하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버텨내면서 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끝까지 그 죽음을, 그 가난의 자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가난한 자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셨기에 우리가 부유해졌죠. 그 가난의 자리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해질 수 없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가난해질 수 없지만, 나 때문에 가난해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 그 가난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도 있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런 것들을 보기는커녕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 결과론적으로 잘못되면 그냥 죄책감에 넘어가서 나만 죽으면 되지, 나만 사라지면 되지,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 죄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언제나 냉소적이고 낙담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는커녕 계속 죄만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라고요. 그러면 예수와 이예수스, 구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 나는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부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느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다구지게 선포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시고, 내가 정말 성금요일 직면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더 큰 은혜로 이 인생 싸움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다 승리해 가시고 번영해 가시고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